11절로 22절 말씀, 제가 조금씩 뛰어넘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11절부터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번 새벽 기도의 주제가 이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20대에는 열심히 공부한 사람입니다. 20대는 30대가 되면서 박해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30대 중반에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40대가 되면서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때가 주후 한 46년경으로 보는데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약 13년 정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68년경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에베소는 주후 62년 전후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여기고 바울은 에베소에 가장 애정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로마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도 우월감과 열등감이 있습니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보이지 않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그게 11절, 12절, 19절에서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너희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다. 성도고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우월감도 열등감도 우리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우월감은 교만하게 만들고 열등감은 비열하게 만듭니다. 이게 인간 세계 어느 곳에든지 바른 정체의식을 가지 못할 때 늘 충돌이 일어왔는데 에베소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마음에 허망한 자가 되지 말고 예수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바른 마음가짐으로 주의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렇게 고면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강했던 곳입니다. 아데미 여신, 풍요, 다산 그런 여신이지요. 가슴이 온몸에 24개가 있고 팔이 많고 풍요, 다산입니다. 또 점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술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술하는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운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은 5만 드라크마, 1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5만 드라크마 같으면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20억 이상 됩니다. 25억 그리 됩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책을 전부 모아다가 불태웠습니다. 그 열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 전체를 놀랍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그 마음으로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고 이것은 단절시키고 오직 주님만 위해 살기 위해 삶의 전환점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애정이 더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바울은 16절에서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든 거다 그리 말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담이 있는데 거대한 망치나 포크레인 같은 걸로 부쉈다 그 말입니다. 다시는 담치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 16절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힘이 있는 것은 차별이 아니고 허물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세계 기독교 조직이 많습니다. 각자 목표가 다르니까 많은데 한국의 교회들도 그런 세계연합회에 소속도 되고 함께 활동합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연합회는 이런 장점이 있느냐 하면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연합회는 이런 장점이 있느냐 하면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이제 교회가 힘이 있고 큰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 유치를 한국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장점과 저런 단점이 있는 것을 상대방이 공격합니다. 단점을 공격합니다. 반대로 이런 장점, 단점 또 상대방 공격합니다. WEA라고 하는 한국의 보수교단이 중심이 된 그런 거기에 참여 안 하면서 또 비난합니다. 왜 교회가 교회를 비난할까요? 그런 일이 우리 한국에 많습니다. 우리는 장점은 장점대로 인정하면 돼요. 단점은 그건 부족한 점이다. 보완해야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다 잘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총회, 교단 마찬가지예요. 교단이라는 말은 일본 말이라 쓰지 않고 총회라는 말을 씁니다. 같은 뜻입니다. 혼용합니다. 어느 총회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종파는 이런 단점, 장점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동일한 선상의 해석상, 행정상, 조직상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월도 없고 열등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이런 일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깨떨어져 가고 있다. 교계도 그렇고 교단 안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될 때 여기에 힘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이번 유다 지파는 가장 군사력이 많습니다. 시몬 지파는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가장 능력 있고 힘 있는 유다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에게 우리 함께 가나안을 싸워 이기자. 시몬이 너희들 힘 있는데 너만 하면 되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자. 반대로 그러면 시몬이 할 때도 유다가 돕겠다. 그러자. 오늘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앞부분에는 이방인도 뭐 할례, 이스라엘, 박, 안 뭐 이렇게 나누다가 22절에 너희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 하나다. 그러면 하나다. 유대 그리스도인 너희들이 성전이다. 에베소 이방인 너희들 성전이다.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성전을 지을 때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습니다. 부시해도 될 만한 조각난 모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21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능력 없다고 무시할 것도 아니고 젊다고 어리다고 잘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고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내년도 우리 총회 주제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각 교회마다 다 이것으로 하나가 되자. 시국이라는 것은 꼭 교회가 유리하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국도 교회를 매우 불리하게 만든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에도 생각들이 다르다 보니 또 나누어지는 일이 또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어쩌면은 앞으로 더 심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이 원리에 대해서는 서로 마음을 맞추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나이가 이제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1살부터 100살까지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를 만큼. 젊은 사람도 나이 드신 분 이해하고 나이 드신 분도 젊은 사람 이해하고 양쪽 다 손을 붙잡고 이게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이 몇 대 이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5대, 6대, 지금 7대까지 나왔다 그래요. 7대까지. 그러나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대대로 이어왔던 신앙생활은 그만큼 마음의 문이 넓어야 됩니다. 전통신앙,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거 마음을 한없이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 겸손해야 합니다.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 오래되신 분 책임이 있습니다. 무겁습니다. 그 책임을 인정해주고 또 유입된 지 얼마 안 되는 분 그 말에 동의하면서 그러나 새로운 좋은 지식들, 정보들은 서로 교환해서 주님이 뭘 원하시느냐 그거 찾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가 오래되어 가면 새롭게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각들로 자꾸 변화되고 체질도 변화하고 생각도 변화하고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교회를 섬기면서 계속적으로 말했지만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언젠가는 고쳐질 거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뭔지 기도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언젠가 이루어야 됩니다. 그대로 버려두면 교회다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지어서 가느니라
잘못 지어진 것은 부수고 함께 세워서 건강한 교회 만드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평가하시겠나 늘 세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이른 기도회가 형식적이지 않고 내용 있는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일이 많아지도록. 혹시 멀리서 참석 못하는 분이 계시면 유튜브를 생각해 보는데 그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곧 좀 더 알아보고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깨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